마음이 싸하게 아프신가요? 저희가 호호해드릴게요.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도 우리 삼투리들과 첫 번째 사연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레지오 단원입니다. 레지오는 공적인 기도를 하고 일꾼으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시작을 했는데 끝나기 전에 특정 신부님을 위해 기도를 하고 프랑크 더프 15 기도를 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세계 평화, 평화 통일 같은 공적인 기도는 이해가 가는데 뭔가 사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불편한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네. 라는 사연이 잘못 왔어요.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프랑크 더프 신부님은 레지오 네. 마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 네. 레지오 마리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보시면 맞죠. 예, 그래서 더프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네.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공적인 기도다라고 기도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은 먼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세요, 신부님. 우리 삼풀이들 중에 어떤 상태인지. 이분은 문제가 없는 거죠. 괜찮아요? 일단, 괜찮은 건데 네. 일단은 공적인 기도라는 거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네. 교회 공동체거나 아니면 레지오 마리아 공동체거나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고 사적인 기도는 그냥 철저하게 우리 집안 문제. 우리 애가 취직되게 누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났는데 병이 낫게 해달라 이런 거는 사적인 기도죠. 네네. 근데 프랑크 더프 신부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레지오 마리아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레지오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건 공적인 라고 기도다.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레지오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 네. 레지오 마리아는 말 그대로 마리아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예, 저도 소년 레지오를 있었어요. 소년 레지오에 네.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레지오 마리아를 했고 그리고 특히 레지오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된 게 본당 신부 생활을 하면서 본당에 여러 가지 그 활동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정말 본당에 돈 한 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어렵고 힘든 일들을 정말 소리 없이 이렇게 해내는 분들이 다 레지오 단원들이었어요. 레지오 단원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신자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본당 가는 데마다 레지오 마리아를 키우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애썼습니다. 지금도 레지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고 더 커져야 될 단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올해 12살인 딸이 아직 처형 성취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의 선택에 맡기려 한다더군요. 이해가 안 가서 아이가 선택을 하려면 교리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모태 신앙이라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데 자식 신앙을 선택하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 왔네요. 우선 산풀이들 먼저 네. 어떤 단계인지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예. 우선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네. 사연을 보내셨는데 우리 집 아이가 아니고 남의 집 아이의 문제를 남의 집 집안사를 상담사례로 보내신 거예요. 네네. 이거는 굳이? 그렇죠. 이거는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죠. 내가 키울 애도 아니고 네. 저쪽 엄마가 키울 애인데 굳이 그 애 인생의 문제를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걱정을 사서 한다. 이거는 사실 저쪽 엄마 입장에서는 고맙지 않죠. 이게 그렇죠. 내 딸이야, 네 딸이야? 그럴 수 그렇죠. 있거든요. 이건 좀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네. 아이들이 이렇게 성당에 가냐 안 가냐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 성당에 아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냐 그리고 아는 오빠가 몇 사람이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잘생긴 오빠. 교회 오빠, 성당 오빠. 잘생긴 오빠. 그렇죠. 기타 치는. 잘생긴 보자. 보자 신부님. 보자 신부가 아이돌급의 보자 신부가 오면은 어머. 애들이 확 늘어나요. 그렇죠. 네. 가지 말래도 가요. 여학생 애들이 매주 와요. 매주. 고3 애들도.
보좌 신부들의 그 외모가 되게 중요해요. 신부님, 보좌 신부님 때 어떠셨어요? 뭐 그냥 상당히 미어 터졌어. 하도 옛날이라서. 어쨌건 아이들은 네. 12살이면은 신앙을 알 때가 아니고 친구를 알고 싶어 할 때고 잘생긴 보좌 신부님, 이쁜 스님을 찾아갈 때예요. 교리를 듣고 판단하게 하지 않냐, 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 어른들의 생각이고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해요, 신부님? 내 자식에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이어도? 내 자식이라도 얘가 자기가 성당에 가서 재미를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즐거움, 행복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해요. 맞아요. 재미가 있어야지 가요. 맞아요. 그리고 갔는데 누가 잘해줘. 그래야지 가요. 갔는데 그냥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고 기도만 하라 그래. 그럼 안 가요. 뭐 외우라 그래, 자꾸. 그렇죠. 재미없죠. 저도 성당에 재미를 붙여 다녔던 게 레조마리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큰 집에 큰 아들이거든요. 네네. 너무 외로웠어요. 위에 형이나 오빠가 없으니까. 네네네. 근데 중학생 때 레조마리를 들어갔는데 거기 형들, 누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정말 레조를 다니면서 무사히 넘겼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재밌게 보내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 형들, 누나들이 내가 가면은 거의 막내 동생 취급을 해준 거예요. 너무 좋았죠. 네네. 집에서는 이제 항상 내가 오빠니까 누구한테 내가 어리광을 부리겠어요. 그러네요. 근데 정말 제 인생에서 그렇게 어리광 부리고 사랑받아 본 게 중고등학교 시절이었고 그게 레저마리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신부가 됐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당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친구가 있느냐. 예, 그리고 보좌 신부가 12살짜리 아이가 왔는데 관심을 갖고 쳐다봐주고 말도 걸어줘. 이게 그 아이한테는 아주 큰 이렇게 사건이라는 거죠. 교리 공부 맨날 시켜봐야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주일학교 가서 그 요구르트 먹는 게 제일 좋았어요. 요구르트. 요구르트 끝나면 간식 주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집이 가난했어요. 그 옛날에 구호품 나눠주던 교회 시절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시네. 네. 6.25 사변을 겪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아는데. 지금 들어서 지금 근데 그럼 나이가 몇 살이지? 이상하게 거기서 먹으면은 성당에서 먹으면 뭐든지 맛있었어요. 옥수수 삶아줘도 너무 맛있었고. 네. 그 성탄 신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모든 교회가 다 선물을 줘서 그날 딱 하루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는데 어쨌건 종교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요. 종교는 놀이터여야 되고 그리고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여야 되고 재밌는 곳이어야 돼요. 맞아요. 예, 이게 처음부터 막 딱딱한 교리를 들이대고 이러면은 안 가요. 교리나 신앙생활에 대한 깊이는 나이를 먹어서 그때부터 자기가 알고 싶어 할 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어릴 때는 친구가 중요해요. 특히 보좌 신부. 세 번째가 친구분의 네. 트라우마인데 모태신앙이라서 힘들었다 그랬어요. 자, 모태신앙인 신자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꽤 많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성당을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장점은 성실해요. 항상 성당을 찾아요. 네. 성당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싶어 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냥 성당이 성당 이제 가는 기둥 게. 같은 분들인데 맞아요.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그 아주 오래된 그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은 교리가 너무 엄격해요. 그 죄의 초점이 너무 많이 맞춰져 있고 슈드가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슈도 낫도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모든 게 다 죄야. 항상 고해성사 봐야 돼. 주일미사 의무야. 그러니까 무거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한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네. 모태인 신앙이라서 힘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딸한테는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예. 아이에게 아이의 선택에 맡긴다 그랬는데 아이의 선택에 맡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천연석제를 한번 시키고 싶지 않나? 그럴 때는 일단은 아이가 성당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아이가 성당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좌 신부라니까. 잘생긴 보좌 신부님이 딱 한마디 해주면은 그게 끝나요. 잘생긴 보좌 신부 본당 신부 절대 나서면 안 돼. 잘 없던데. 없어요? 잘 없던데요. 간혹 보좌 신부들 중에 멋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마스크도 좋고 언변도 좋고 아이들 갖다 정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보좌 신부들도 여러 봤거든요. 그런 스타가 있는 성당에 가면은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연호체, 천여체 하고 견진도 받고 다 할 겁니다. 예. 이게 조금 시간을 좀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신부님들이 잘 놀아주는 본당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때는 되게 또 중요하죠. 좋아요. 네, 네. 저도 이제 보좌를 여러 보좌를 겪어봤는데 보좌 신부 품성을 제일 먼저 눈치채는 게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예, 보좌 신부가 괜찮은 신부가 오면 애들이 보좌 신부한테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붙어요. 예. 일단 가서 막 네, 엉기고 맞아요. 뭐 난리를 쳐요. 장난치고. 근데 보좌 신부가 좀 약간 이상한 친구 오면은 애들이 다 도망가요. 멀리. 애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애가 나 성당에 가고 싶지 않아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문제의 핵심에 되게 보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당 신부는 왜 얘기 안 하냐? 본당 신부는 청소년 담당이 아니거든요. 예, 어쨌건 제가 많은 본당을 다니면서 네. 느꼈던 거는 본당 신부님이건 보좌 신부님이건 영성이 깊은 분들은 신자분들이 가까이 가더라고요. 많이 가까이. 가까이 가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고 모여서 싶고. 얘기하면은 항상 자기 본당 신부님에 대한 칭찬을 얘기를 해요. 제가 가끔 지하철 타는데 네. 신자분들이 탈 때가 있어. 신자분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세례명을 불러. 마리아, 데레사. 그럼 제가 옆에 가서 가만히 들어요. 무슨 얘기하나. 되게 신부들 얘기를 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지하철 타서 신자분들이 본당 신부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본당 신부 얘기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거의 다 우리 신부님 그래서 참 마음이 기뻤는데 근데 저는 이제 상담소를 하니까 많은 본당에서 이제 메일이 오거든요. 네. 그럼 본당 정말 진상 신부님 얘기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 신부님들이 있는데 어쨌건 본당 신부님 한 분이 괜찮은 분이 가면은 본당이 커져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안 좋은 분이 가면 본당이 줄어요. 그 다음에 좋은 분이 가면 다시 커져요. 이게 전국 본당이 다 똑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본당을 키우는 거는 신부들이다 하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대모님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대모님은 신앙생활이 늘 순교자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십니다. 멀리에서 보면 한없이 존경스럽지만 가까이 하면 저에게 당신의 신심을 강요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고민을 다른 자매에게 털어놓으니 다른 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답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어떤 거예요? 애매모호한데 중간이에요? 좀 애매모호하죠. 근데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나만 그래. 그건 내 문제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 다 그래. 그럼 저 사람 문제예요. 그래서 저 사람 문제네요? 네, 그렇게 식별을 해요. 내 문제냐, 저 사람 문제냐는 나 혼자만 느끼냐, 다 느끼냐 이걸로 이제 식별을 하는데 네. 딴 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대모님이 생활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내면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순교자 같아야 된다 그러죠. 이 순교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단어인 거죠. 어떻게 순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도록 하라 그러면 못하죠. 못하죠. 네. 신앙생활 하려면 순교자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언론은 언론상으로는 맞는데 현실성은 떨어진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페이스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건 진짜 순교자들은 어떤 네. 분들이었는가? 네. 교회사를 보면은 이제 여러 순교자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순교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 사람들이 사는데
불편하게 했던 것들을 해소하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사회적 불평등을 철폐하려고 애썼던 분들. 네.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양반 계급의 신자분은 자기 종하고 밥상에서 같이 밥 먹었다죠. 봤어요. 밥상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양반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처형당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진짜 순교자죠. 그거는.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순교자예요. 그런데 너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해야 돼. 너 죄인인데 왜 기도를 안 해? 이거는 순교자가 아니고 심리학에서 그걸 순교자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자기 마음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죽도록 기도해야 돼. 죽도록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죽도록 뭐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어떤 신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네. 아 신부님 저는 순교자 같은 마음으로 신부님을 갖다가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뻐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내 곁에 못 오게 하라고 이렇게. 무섭단 말이죠. 무서워요. 네. 이게 죽고 싶을 정도로 뭐 강한 그런 결단을 내린다는 그것이 얼핏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부담감을 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인들, 정말 순교 성인인 분들은 공통적인 특성이 다 착하셨어요. 남에게 부담을 안 주는 분들이었어요. 남에게 강요도 안 하고. 그게 진짜 순교자였고 진짜 성인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니들도 기도해.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까 니들도 이렇게 해. 이거는 순교자 컴플렉스지 진짜 순교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매님이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요. 그렇죠. 예. 그 대모님한테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안 돼요. 난리가 나죠. 네, 안 돼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성인들은 네. 자기가 성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죄인이고 문제가 많다. 그 남들이 해준 얘기를 다 들어요. 내 문제가 그거였냐? 근데 내가 기도도 너보다 많이 했는데 네가 나한테 감히 잔소리를 해? 이거는 가짜 순교자라는 거죠. 자기 문제로 인정하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진짜 순교자고 자기 문제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건 가짜들이에요. 짝퉁 순교자들. 식별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게시판 열려있는 거 아시죠? 질문과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